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악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자께서 한번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악보를 보시고요. 잠시만요. 악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자, 이 악보대로 반주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파이프 오르간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해줬어요. 왜 이 설교 모두에 이런 연주를 하게 하나? 뭐 당연한 건데 저거 뭐 모르나? 그런데 혹시 이건 모르실 거예요. 저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개 이름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썼는지 아세요? 저게 혹시 어느 나라 말인 줄 아세요? 하나라도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자, 저 하나부터 이야기해 보죠. 한국말 아닙니다. 이거 영어로도 도레미파솔라시도고요, 프랑스어로도 그렇고 일본어로도 그렇고 북한 동무들도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언제 지어졌느냐?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귀도 나레초라고 하는 이탈리아 성직자가 만들었는데 저녁 일과 속에서 세례 요한의 찬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찬양하는 악보를 만들면서 거기에 여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시초가 되는 이 용어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악보는 저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러면 그 악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린 라틴어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한번 그 의미는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라틴어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 도는 원래는 우트라고 시작되는 라틴어예요. 당신의 종들이. 그러다가 이 우트라는 말이 나중에 도미누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미누스라는 단어로 주님이란 뜻이 되겠죠. 레는 자유로이 찬양할 수 있도록, 미는 기적을 행하시는, 파는 당신의 역사로서, 솔은 정결케 하소서 모든 흠을, 라는 그들의 더러운 입술로부터, 시는 성 요한이라는 거죠. 생때 요하네스라고 읽을 거예요. 근데 J라는 발음이 영어 발음은 J, Z 같은 발음이 나겠지만 이태리 말, 즉 라틴어 말은 I 발음이 나요. E 발음이 난다고요. 그래서 S와 J가 합쳐져서 E, C가 됐습니다. 그래서 C라고 우리가 보통 쓰게 됐죠. 다시 도미누스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것만 잘 읽어볼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됩니다. 오, 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지. 음악 하시는 분들 좀 말입니다. 이게 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요약해 보면 이런 가사가 됩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이 당신이 행하신 일에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더럽혀진 입술에서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 주소서. 세례 요한부터 이렇게 이 악보 보면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찬양이라는 소리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47편을 전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은 할렐루야로 끝나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또 우리의 일도 알아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우리 남은 삶에서 계속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피조물이 고장이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누가 제일 잘 고치겠습니까? 의사가 제일 잘 고칠까요? 아니면 엔지니어가 잘 고칠까요? 예, 창조주가 잘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고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되는 존재인 걸 아시고 계십니까? 아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고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가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기름칠도 해줘야 되고 연료도 공급해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 예? 옆에 방해하는 것도 없게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고치고 싸매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때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고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기뻐하시는 일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두 가지 말씀이 있네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이 말은 소말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자랑이 되는 분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차나 아니면 어떤 도구나 아니면 어떤 간판이나 스펙이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한다면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나는 그거 하나님께 정말 기쁘시게 드리려고 했는데, 글쎄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자랑하지만 않는다면 기뻐하실 것 같긴 합니다. 또 우리들의 다리 억세면 좋죠. 멀리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높이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다리가 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뻐하십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거 보시는 일, 그것을 받으시는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그 사랑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예배 받으시는 일 기뻐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자세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붙드는 거예요. 주님은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흔들리는 생각, 떨리는 다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넘어뜨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나 겸손한 자에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든 겸손이든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존귀하게 만드는 첫 번째 사람으로 주님은 일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넘어뜨리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일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노출되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자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 있는데, 그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를 말하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흩어진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가 되었던 그 멸망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세우시고 모으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 상심한 자들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 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난 상처는 의사에게 가셔도 됩니다. 약만 발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메스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자른다 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일,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시편 34편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는다,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사람들은요, 문제 있는 건 꺾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약한 사람들은 더 약해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세 번역에 보니까 정의가 이길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정의가 이기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상한 갈 때나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상한 갈 때가 아닙니다. 나는 이거하고 해당 없습니다. 저 요즘에 잘 나가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우린 다 상한 갈 때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들이거든요. 죄가 도처에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를 넘어가면 또 다른 죄가 옵니다. 이 죄가 또 얼굴을 바꾸기도 하고요. 나는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늘 상한 갈 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들을 자꾸 고발하죠.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끝났어. 너는 다시는 못해. 이제 너는 마지막이야.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싸주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작은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어떤 분이에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인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대단한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장 우리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먼저 하네요.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고? 여러분, 지금도 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보았던 저 별빛은 수만 년 전에 빛이라면서요? 그게 지금 날아오는 속도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은 별이 지금은 우리 눈에 비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별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목사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제가 그걸 봤으면 제가 하나님 하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대하심, 그 지혜가 무궁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합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피서철에,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한번 자연에 가보셨을 거예요. 혹시 바다에 갔다 합시다. 그 파도 여러분들이 오게 한 것입니까? 몇 번이나 파도 칠 것 같습니까? 그 파도가 그렇게 수없이 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시냇가에 가보셨습니까? 그 한없이 내리는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산 위에 무슨 파이프가 있는 곳도 아닌데 어떻게 그 물들이, 그 맑은 물들이, 그 마셔도 되는 물들이 이 예민한 우리들의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생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만물의 놀라운 이 일들만 봐도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연이 훼손된다,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스위치 끄시면 사실은 꺼지는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다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가 잘 안 움직이고 매형 같은 거 안 만들어내니까 좀 좋아졌다는 보고가 들리기도 해요. 선진국일수록 자연이 더 좋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공장들을 다 다른 곳에 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자기네들은 잘 살겠다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자기네들 동네에다가는 공장을 안 짓고 어려운 데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 매연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는 살지만 남들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 여러분 우리들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다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또 8절에서 9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보여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들짐승도 있고요, 까마귀 새끼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들에게 구름이 없다면, 그들에게 비가 없다면, 그들에게 풀이 없다면, 그들의 먹을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더울까? 먹이시려고요. 우리 굶기지 아니하시려고요. 이 세상이 다 시원한 날씨면
과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에어컨 바람에 살고 있으면 이 세상은 다 망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 우리가 훼손시킨 것을 우리를 고치셔서 싸매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들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실 때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요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선하답니다. 아름답답니다. 마땅하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업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이 선합니까? 아름답습니까? 마땅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교만한 일이고, 그 일은 내 다리가 억세다고 자랑하는 것이고, 내게 말이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7편 바로 앞에 보면 146편이 나오는데 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나의 생전 평생,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틀어서 자기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하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처음에 나오는 이 찬양이라는 말은 테힐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강렬한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강렬한 빛이 비추어지는 그 장면, 힐랄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게 테힐라 해가지고 강렬한 빛이 비춰진다. 이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찬송하다, 이거는 이 말은 자마르라는 말로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현악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튕길 때 나는 소리, 이게 자마르라고 하는 거죠. 그 밖에도 야다, 바락, 샤마 이런 샤바 이런 어떤 찬양한다라고 번역된 많은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말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는 거, 하나님께 조명을 비춰서 자, 사람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라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방학 동안에 그동안 모았던 아이돌 사진들을 가지고 자랑하겠죠. 그게 바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잘하잖아요. 그럼 칭찬하잖아요. 잘하면 칭찬해요. 그게 바로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손 위에 분에게,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칭찬한다고 말하겠어요? 그럴 때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좋은 집을 샀습니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자랑합니다. 이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찬양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랑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과 찬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이 찬양과 찬송이라는 말은 한문에서 나왔어요. 길일찬 오를 양이에요. 우리가 의기양양하다 할 때 그 양자 쓴 것 같아요. 오른다는 거죠. 기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기리는 그것을. 그 다음에 길일찬, 길일송, 그래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이다. 그리고 찬양의 의미는 비슷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똑같은 말이나 비슷한 말인데 왜 자꾸 쓸까? 어거스틴은 찬송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송이라 부르자. 그래서 찬양가라고 부르지 않고 찬송가라고 부릅니다. 찬송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책 찬송가.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말은 바로 노래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삶,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님이 만드셨는데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지금도 옆에서 돕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자기가 중심이라 이거지. 여러분, 이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또 은혜로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면 내 생각에 그냥 묶이실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 못하겠네, 안 할래, 그러면 주님 안 하게 하실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네, 그럼 주님께서 그냥 바로 죽이실 겁니다. 미치겠네, 그럼 미쳐버리게 만드실 거예요. 더워 죽겠네, 그러면 덥다가 죽을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창조했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 뜻하고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요. 얼마나 더 좋냐면 하늘과 땅 차이로 더 좋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잘 만드셨겠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놀랍네 이러세요. 놀랍네요. 당신을 그동안 몰라 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게 너무 자기 중심적인 비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병들면 안 됩니까? 왜 나는 죽으면 안 됩니까? 왜 나는 가난하면 안 됩니까? 내가 나를 창조했으니까 나는 항상 1등이어야 되고, 나는 항상 승리해야 되고,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아주 유아적인 아이들의 생각이죠. 근데 좀 성숙하면 알아요. 당장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렇구나. 나라고 병 걸리지 말라는 법은 없지. 나라고 실패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그렇지.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의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마땅하오니 선하오니 아름답고 귀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만물의 창조자, 그의 뜻대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찬송하는 것,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저 만물을 보고 야 어디 가면 닭고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못생겼어? 이러지 마시고, 와, 하나님은 저렇게도 창조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더 빛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생겼어. 아, 그럼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셨겠지. 저기 인물만 좋은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속이 허해.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감사 빠진 찬양이 있을 수 있겠나요? 찬양하는 거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이게 뭐 하프 같은 건데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재능으로, 물질로,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시작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찬양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게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우리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또 이런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손바닥을 치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크게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찬송가는 가능하면 손뼉 치면서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손바닥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어디 써먹으시려고 그렇게 손바닥을 아끼십니까? 여러분 어디 때려야지 소리가 잘 납니까? 여기 때려야지 소리가 잘 납니까? 이렇게 때려야지 소리가 잘 납니다. 어떤 분은요 깁스를 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데, 다른 사람 박수를 치는데 자기는 못 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건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아름다우면 좋겠어요. 소리가. 여러분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라. 아이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박수를 치라 그래?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이 찬양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책이라면 가장 마지막 절에는 가장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시편 150편이 마지막 시편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이 소리난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은 이렇게 더 이상은 지면을 할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6절에 그냥 한마디로 숨 쉬고 있으면 찬양해. 중환자실에서도 찬양할 수 있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인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우리는 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힘차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은 잘 해석해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난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찬송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일단 기도하십시오. 그랬는데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셨군요. 내가 성숙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찬양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리라. 찬송은 기도의 버금가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전위대다. 수색대, 그죠? 먼저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실 때 먼저 시작하시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만약에 있다면 찬송하는 일입니다.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먼저 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저드슨 콘월이라는 분이 찬양이 시작될 때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한다. 다시요.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아침마다 찬양하시고요.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요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호사밧이 찬양할 때에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이루어서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귀 들린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자유를 얻고, 아니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고 도리어 구원받는 자를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전 번역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일을 보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 우리의 일을 하는 거고 또 우리의 일을 하니까 주님은 또 주님의 일을 하셔서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